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상상력일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주제로 하는데 성경에 많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과 또 우리의 인류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접목시켜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썼는가 느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면 가장 많이 걸리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는 레위기입니다. 그 전까지 참 이야기 형식이 재밌다가 여기부터 참 딱딱한데 그래도 시도는 하지 않습니까? 쭉 읽다가 1장 정도를 읽지 않습니까? 그 1장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텐데 레위기 첫 부분의 1장에 번제, 제사의 5종류 중에 첫 번째 번제의 내용이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상상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번제를 한번 드린다고 상상을 한번 하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회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번제를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유 없이 뭔가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유교, 여기 안동이 있는데, 안동 양반들도 많은데, 왜 조상들께 제사를 지낼까요? 조상들의 공과 복을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조상 덕을 입어서 뭔가 잘 되게 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대부분의 어떤 종교적 제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번제는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 그렇게 찾아낸 게 오늘의 제사제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해라. 내려주신 게 오늘의 번제의 순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제도, 번제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들 우리가 죄가 있는 순간 같이 있을 수 없기에 그걸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번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아무리 있고 싶어도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거기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요즘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일 것 같습니다. 헌법, 제일 중요한 법이죠.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고, 규칙도 있고, 시행 조례들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헌법이면 뭘 주로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을 또 이제 구체화시킨 게 오늘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은 먼저 규칙을 정합니다. 법률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겼을 시에 그 경중을 따라서 형벌을 주거나 아니면 구제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먼저 구제책부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뭐가 죄인지 이게 이렇게 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인데 먼저 제사부터 딱 던져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우리의 일반적인 범죄는 거기서 죄를 안 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전제하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사람만 그렇게 형벌을 받고 구제를 해준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 하나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으로 처음에 딱 던져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에 처음에 우리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간략히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성막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출애굽기 쓰여질 때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지를 지금 강의 듣는 분이나 전에 들었던 분들은 그런 그림도 봤을 테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막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오십시오. 먼저 이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한다면요. 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실 입장에서 큰 소리로 그냥 떠오르는 듯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예? 예물. 맞습니다. 근데 예물인데 어떤 예물입니까? 흠없는 예물이라지 않습니까? 흠없는 예물. 양이나 소나, 근데 여기서 그냥 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소라고 생각하시고 흠없는 예물인데,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길러야 됩니다. 어디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나서 또 이 예물 중에 수컷만 됩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축 기를 때. 그러면 절반은 제껴야 됩니다. 아무리 흠 없더라도 아무것은 안 되죠. 수컷 중에 흠 없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흠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흠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것이나 비록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조건만 따져보도록 하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제낍니다. 그러면 기르다가 이게 내 몸도 내가 흠없이 지내기도 힘든데 가축이 풀을 먹다가 탈나거나 아니면 어디 돌불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조금만 스쳐도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제껴야 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서 흠없는 하나의 이제 소나 송아지를 이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지을 때가 돼서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었을까요? 그 시절에? 12지파라 12군데 있었을까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한 곳을 향하여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면적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 검색했는데요. 2만 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비교해 볼까 한번 했더니 이 경상북도가 19,000km, 그러니까 1,000km 정도 차이로 그게 좁은 땅입니다. 좁은 땅의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상상력을 동원해봐서, 대부분 이 경상북도 지역에 나고 태어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이 대구를 향해서 뭐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교회를 향해서 이제 소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정비된 게 아니라 다 비포장 도로에 나무가 있고 꼬물꼬물 있고 개천이 있고 다리도 없고 그런 데를 뭐 제가 여기서 한번 가본 데가 구미인데 구미에서 자전거 타도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그러면 구미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 같이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고 떼약볕에 성경 지리 답사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알겠죠.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떼약볕에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문제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면서도 흠이 안 생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아껴야 되는 게 이제 예물입니다. 자기는 다쳐도 예물은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또 기르는 목장에 가서 흠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지 않은 때라 그게 쉽게 살 수도 없고 산다는데 그게 흠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꼬리표를 자라가지고 어떻게 자랐는지 뭘 먹고 자랐는지 알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 곳, 전국에 딱 한 곳, 그리고 한 시에, 한 기간에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성막에 있는 도시가 얼마나 사람이 들끓었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또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일반 객실보다 예물이 묵는 객실이 더 귀하지 않을까. 다치면 안 되니까. 예물을 모시는 그 구유가 더 귀한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꼭 그렇게 미천한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건 저의 재미있는 상상이었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잠깐 보셔도 됩니다. 보면은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하는 게 안수입니다. 안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쭉 열거하는데 이 안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위하고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그냥 소 잡는 겁니다. 안수가 없으면 그냥 소 잡아서 각 두고 그냥 분리하고 부위별로 분리하고 그냥 가죽 뜨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레위기의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적으로 했을 때 그 안수는 우리가 보통 이 안수한다 할 때 잠깐 이제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있는 힘껏 누르라고 합니다. 있는 힘껏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생기는 게 뭐냐? 나의 흠이 흠 없는 대로 전가가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자면 흠이 없음이 저한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꾹 눌러서 내가 가져온 흠 없는 예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혹시 이 중에 제사장이 소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방금 읽으신 구절에 보면은 소는 자기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가져온 사람이 잡는데 제사장 단거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죽은 제물에 나오는 피를 뿌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냥 날름 그거 별거 아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히 어르신 가운데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먹기 위해서 죽여본 적 있으십니까? 닭이 됐던 아니면 강아지가 됐던 개가 됐던 아니면 돼지가 됐던. 그런데 그거 잡는 거 저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방학 때마다 가면은 개를 잡아주셨습니다. 기르던 개를. 근데 쉽게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담력이 센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 잡아야 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안 잡으면은 온 동네 방네 그 깨갱소리 때문에 온 개가 다 지저대가지고 그걸 찍소리 못하게 죽여야 되는데 너무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기르던 그 덩치 큰 소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매번 잡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도살자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니고 어쩌다 한번 잡는 건데 그걸 저보고 하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 보고 하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는 것도 힘드는데 나보고 잡으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도 잡아야 됩니다. 여자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단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때리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아마 그 남자들은 좋아하는 채 배달 아십니까? 채 배달은 맨손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에 못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버둥 치고 그러면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뭐 찔러가지고 한 번에 안 죽으면 여기가 아닌 개벼? 여기가 아닌 개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날 한시에 전국에 다 모입니다. 줄 쫙 서 있습니다. 나 때문에 몇 시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들이 다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서 딱 줄 세우고 알려주고 잡아주고 하는 게 제사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레이 자손들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한날 한시에 그 전국에서 온 제사들이 온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 이렇게 예물 그냥 숨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예물을.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읽으시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 뜨는 것도 힘들고 각 뜨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부러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위별로 뼈째 분리해낸다는 거지 막 두들겨가지고 뭐 갈기갈기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석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 기술이 필요한데 아무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기르고 가져오고 죽이고 각도 가는 게 나 자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상상을 통해서 얘기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흠이 없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나 양 이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가까운 데서 사갖고 갑니다. 돈을 많이 갖고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흠없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내가 기르고 내가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어떤 강의 들었을 때 조선시대의 노예들이 종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기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정들여서 기르면은 팔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의 자제를 아끼고 길렀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차피 죽일 거 그냥 막 기르자 이럴 수 없는 그런 족쇄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차피 죽일 거 막 기르고 막 잡아야지 그게 아니라 흠이 없이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우리는 그렇게 기르다 보면 한 해 되게 되면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AI 때문에 어차피 죽이려고 기르는 닭이나 소나 돼지를 죽일 때 그 옆에서 눈물 흘리는 농부들,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 그 장면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아니면 잡기 위해서 기르는 것도 그렇게 죽일 때 눈물 흘리는데 이렇게 귀하게 기른 소나 양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죽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려고? 그것보다. 근데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너의 죄가 그렇게 이게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쭉 1장 읽어보시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도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의 경중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죄가 많으니까 큰 소를 드리고, 너는 개가 조금 작으니까 송아지를 드리고, 너는 좀 조그만 죄들 있으니까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그걸 구분해서 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소를 감당할 수 있으면 소를 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비둘기뿐이 안 된다면은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네 죄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일 뿐, 네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너희 죄가 그렇게 귀하게 기른 재물보다 더 크고, 너의 죄가 그렇게 잡기 힘든,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물을 잡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다. 내가 볼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예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 아까 소 잡을 때 잠깐 얘기 제가 빼먹었는데, 저는 서울에서 어디서 살냐면요, 마장동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마장동이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가 도살장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딱 창문 밖을 보면요, 성수대교, 그 무너진 성수대교에 아침마다 소나 돼지나 이런 게 가축 그 트럭에 실려가는 것을 매일마다 봤습니다. 그 법률이 그렇게 혐오 시설이 시내에 없어야 된다는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서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앞 매일마다 지나갑니다. 잡으려고. 근데 제 친구가 거기 그 마장동 축산업 하시는 분의 아들이에요.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돈을 엄청 쓰니까 너무 잘 사는 건지 알고 딱 갔는데 잘 사긴 잘 사요. 집도 좋은데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 피비린내 아십니까? 여기가 그럽니다, 지금. 이게 성막 주위가 그럽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또 가축을 태우는 냄새,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할까요? 너의 죄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기쁨이다. 그게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식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왜 정해줬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따랐던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면 다 겪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상상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씀과 연결할 때 이 성경이 엄청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물을 잘 드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아까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기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대부분 농사꾼보다는 축산업, 그러니까 목축업에 대부분 있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그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항상 내가 언제 지을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가는 데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막 가는 순간, 성막에 도착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 예물을 기르고 너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야. 보고 있는 게 예배고 기르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배가 이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그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예물이 좋은 불 뜯고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삶을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번제의 완전한 모형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 그냥 뭐 통독령의 레이기를 스쳐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레이기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너무나 시간도 많고 에너지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느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우리의 아주 풍성한 말씀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더 무엇보다 과거의 말씀이 아닌 우리 현재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그 우리의 노력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